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 과부라. 그의 성만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사건들은 여러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일단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멈춘 다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났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동정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높이게 하셨는지 그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가 벌어졌는데 제 친구에게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가 다 광주 사태 때 총에 맞아 죽었더라. 이렇게 소식을 듣고 친구가 엉엉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도 바로 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해 들었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슬픔에 잠겨서 오열하는 것을 저는 바로 눈 옆에서 보았습니다. 책상에 누나 얼굴 그리고 누나 이름 쓰고 아버지 어머니도 항상 그 친구 안 오면 가서 보면은 그것 때문에 가족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기대만 하지 않아서가 슬펐던 것이 아니라 억울하였던 것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만약에 우리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슬픔에 잠기고 억울하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어떤 폭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문으로 입성하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거나 또는 슬플 때에는 참으로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음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이 한 번 죽는 그 죽음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움과 슬픔이 못내 사람들에게 있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사람들은 많이 울먹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런 억울한 죽음도 있지만 어쨌든 뜻하지 않는 죽음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인도 그런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보다 일찍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나의 희망인 아들, 그 희망인 아들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고자 그 여인이 아마 계획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기둥과 같은, 삶의 기둥과 같은 두 사람을 여의고선 많이 슬펐습니다.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삶의 완전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희망상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회상으로 보았을 때 여인이 얼마나 박복하면 그 여인에게 뭐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저 여자가 얼마나 드시면 남편도 죽게 하고 아들도 먼저 보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지 못한 시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것 때문이라도 그 여인은 많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유일히 자기가 살고자 하고 일을 열심히 했던 삶의 목적도 아들이었는데 그나마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인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엉엉 울면서 슬퍼하는 장례를 지금 치르고자 자기의 아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와서 장례 치르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녀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장례 치르러 오는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 눈앞에서 현실로 진짜 예수님하고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난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논하기 이전에 진짜 예수님이 나하고 만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남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절망이었는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상실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실감은 희망이 크기 때문에 상실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맹수를 만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맹수를 만난 사람이 도망가려고 보니까는 땅 밑으로 굴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맹수가 나를 거기까지 못 쫓아오겠지 하고서 그 굴 속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정도의 나무가지를 잡고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데 밑을 보니까는 밑에는 뱀들이 있고 그리고 위를 보니까는 맹수가 있고 밑에도 못 도망가겠구나 해서 그 사람은 지금 그 나무까지만 잡고 매달려서 그 맹수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맹수는 가지 않고 뱀들은 계속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무가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쥐들이 그 나무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 한자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빠져나가야 할고 살다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갈 수 없어. 이리도 갈 수 없고 저리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의 길에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 길로만 가면은 분명히 내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피할 것조차 없는 그런 불안한 길, 불행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어려운 길, 그리고 그 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운 길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그 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순간 남편과 결혼했을 때 신혼생활의 단꿈은 이 남편과 결혼한 순간서부터 나에게는 행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아들도 죽어서 이제는 자기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완전히 잃었었던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고 선포하듯이 이런 말씀하셔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정확하게 한번 우리 그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에 보면 나인에게 태어나신 그 사람을,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merciful, 그 다음에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주님은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는 그것은 꼭 선포하신 것 같아요. 야, 울지 마. 그거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행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울지 않아도 돼. 울지 마. 라는 그런 포근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는 말씀. 야, 울지 마. 너 왜 울어? 또 울어. 그것이 아니라 울지 않아도 돼. 이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모든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오늘 품어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울지 마세요. 오늘 이 여인은 절망을 가지고 장래 행렬에 올랐습니다. 절망 행렬에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행렬이 희망의 행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절망한 사람들을 보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정말로 힘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절망의 행렬이, 장래 행렬이 소망 행렬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불쌍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의 고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시는 과정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예수님의 생활을 삶을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보이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곧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은 그 우리의 삶이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이요 내 메시아 구원자이시니라.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고난에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행렬이 장래 행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행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으라 하실 때 그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파도쟁이가 될 것이며, 광풍이 와도 그 광풍을 기회로 잡는 사람이 될 것이며, 어두운 곳에서도 등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산을 잘 타는 사람은 그 골짜기의 그 깊이를, 봉우리의 높이를 보고 안다고 합니다.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파도가 높이 칠 때 다음에 올 파도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이 커도, 그리고 이 여인처럼 삶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차이를 우리는 잘 모르지요. 성공한 듯 하나 실패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으나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불려지기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거나 그 사람들이 지나온 길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실패와 어려움의 그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6개월도 못 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새벽 설교 못한다고 그렇게 핀잔받았던 목사님, 설교가 뭐가 그러냐고 핀잔받았던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로 수많은 새벽 설교의 황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포기하진 인내를 보시고 붙드셨을 때 그분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펄전과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설교가요, 그들은 위대한 선교가였지만 그들은 일찍이 아주 어릴 시절부터 실패쟁이로 이름났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실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17세에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톤도 다시 23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일어나 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실패해서 멈춰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어려웠지, 힘들었지, 너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 장래 행렬이야, 죽음의 행렬이야, 완전히 끝난 행렬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지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 행렬은 완전히 망한 행렬, 어두움의 행렬일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는, 희망이 없는 소망의 행렬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그 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며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이고 말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이 여인의 절망이 뭐였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패했건 뭐했건 간에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있거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여보 우리 뭐 해볼까? 그래 어떻게 살아볼까? 상의도 해보고 다시 한번 자기들이 결단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마저도 해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절망이죠. 여인의 절규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불상사가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 이것이 곧 그에게는 상실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한계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삶의 한계, 내가 삶의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허무하지요.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예화 중에 하루살이와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매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솝우화 좋아하시니까 하루살이가 죽으면서 야 내일 보자 그러고선 이 하루살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루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야. 하고 야 너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하루살이가 자기 인생관에 대해서 쫙 얘기해서 야 난 너랑 얘기 못하겠어. 이해 못하면 나 내일 보자. 내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고선 내일 못 만났는데 매미가 그것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야 내가 너 내일 보자고 그런 놈 치고 내가 다시 본 놈이 없어 이러면서 자기가 비웃으면서 야 나는 7일 동안 살 수 있다 그러고 일주일을 살 수 있다 그러고 막 웃었대요. 야 나는 7년을 준비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선 자기가 인생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선 7일 동안 막 얘기를 했대요. 맴 하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선 개구리한테 야 개구리가 이제 따졌대요. 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그랬더니 매미가 너 내일 보자. 그리고선 그 다음날 못 봤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입을 딱 벌리면서 쟤네들 참 한심해. 자기들의 삶도 모르면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면서 그리고선 개구리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서 슬퍼했습니다. 자기 인력으로 할 수 없기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더욱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생명 호흡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내가 밀려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요, 이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삶의 소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스민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맨 처음에 만났던 순간들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자매의 입 가운데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크리스찬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한 용어들을 그냥 마구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의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나오라고 해도 저 그렇게 안 나오던 자매가 어느 순간서부터 갑자기 자기 발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제 세례를 받자고 하니까 세례가 뭔지 모르지만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능력을 받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오기 전에 이 구절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할 때 이걸 다 읽고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나온 이 자매, 이제 성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들이 누구신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이 자매를 바라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기분이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스민의 그 미소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 미소가 얼마나 귀한 미소인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스민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가고 싶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추한 생활들 말고 새로운 삶으로 자기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얼굴에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슬퍼하냐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할 시간이 없을 때 심판받으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변화받아 구원받은 자, 영접한 자, 거듭난 자에게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 후의 심판은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기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로 굴하지 아니하고 창피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기뻐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기쁨을 주시고 당당함을 주셨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광경이 되냐면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좀 이따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준비가 되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고자 오늘도 우리 앞에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도 살리는 주님의 능력도 바라봅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였던 모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는 아직도 죽음이 아니라 산 사람입니다. 반응을 하여 일어난 사람은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를 만난 자는 생명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라 할 때 살아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생명 행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듣는 자, 살아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고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사로든 야이로의 딸이든 이 청년이든처럼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 것도 이것은 주님의 눈에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자스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부활 생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나의 죄로부터 부활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비웃는 자도 생길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비웃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야, 저것 봐, 너 저렇게 살고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문제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야, 아주머니가 그렇게 사셨으니 남편이 죽었죠. 아주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 아들이 죽었죠. 다 이거 아주머니 탓이에요 라고 분명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머니 괜찮아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일이 있었던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 잘못 아닐 거예요. 잘못이어도 괜찮아요. 우리 다 이해해요. 그러나 아주머니 너무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프시지요?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을 떠나서라도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자체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여인도 두려워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동정도 했고 정말 비웃었고 그리고 가십도 했습니다. 저 여인, 저 여자가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 뒤에는 뭐야? 저 여자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문전박대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암행어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여자인데도 대통령이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뒤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영광의 도구가 우리는 영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곁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16절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는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명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면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는 이 소문이 생명 행렬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상상하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려 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은혜를 받으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운데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 생명을 받은 그런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라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절망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이 여인 84세 되는 동안 홀로 결혼하고 며칠 만에 일곱 해, 몇 해 만에 7년 되는 해에 남편 잃고 홀로 살았던 이 안나.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께 항상 반응을 하였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기에 이 안나가 엄청난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상속자가 되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남편과
죽은 아들로 우리가 절망하고 희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고 오시는 거죠. 일어나야